할렐루야. 노동절 연휴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 한 사람 말이죠,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상에는 엄청나게 긴 족보들이 쭉 등장을 하죠. 사람들의 역사가 아주 방대하고도 또 자세하게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역사, 이것이 과연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대대로 사람들이 내려져 이어오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족보를 보는 핵심이죠. 성경에 사람들의 이름이 자소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되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를 즐겨하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참 즐거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만의 즐거움이시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로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앞에 15장도 보셨지만 15장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둔 언약궤를 향한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있죠. 다윗을 제외한 말씀을 대하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른 지식, 말씀을 대하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아주 중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등장하고 천부장들이 등장하는데, 다 이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워오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우는 그들의 모습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윗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 모두 즐거이 메어왔다는 거예요. 즐겁게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기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말이죠, 천부장들에게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신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인생에 또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즐거울까? 나에게는 무엇이 즐거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즐거움일 수 있겠죠. 성공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잘 성공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하죠. 그런 것들을 싫어하면은 성공할 수 없겠죠. 다만 오늘날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말이죠, 가려져서 참 즐거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아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에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고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참 즐거워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담 때문에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 때문에, 그리고 돌아온 탕자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중요한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바로 우리라는 것,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과연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담이 아까도 말씀드렸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죠. 그러다가 아내인 하와도 기뻐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선악과를 호기심 때문에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 되죠.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이 되었죠. 사람들에게는 성공이요, 명예요, 물질이 그들의 즐거움이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교의 공부나 지식들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을 빼앗아가고요, 마음의 여유도 빼앗아가고 마음도 빼앗아가죠. 세상의 자랑이 참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오는 것이 너무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바로 그 다윗, 이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말씀을 메고 오는 그 순간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성에 들어올 때도 즐거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찬송 좋아하지만 저도 찬송을 좋아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눈물이 울컥울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4장이죠.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내 눈길을 더 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역대상에서 소개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다윗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즐거움 되시고 예수님이 참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 말씀 역대상 15장 28절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 성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가 크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뿔 나팔을 불고요,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진짜 온 나라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축제. 여기서 다윗도 그 말씀 앞에서 말이죠, 이 언약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천진난만하게 춤추며 기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물이 온 나라 백성들을 다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한 여인, 이 미갈이 말이죠, 미갈이 이 백성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갈은 멀리서 창문을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그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축제하는 그 모습을 그저 관망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은 지금 이 축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미갈의 행동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미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미갈의 아버지는 누구죠? 사울 왕이죠. 맞습니다.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절 그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행해야 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급하다고 스스로 진행하며 말씀을 거역하여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되었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못난 사람이었죠.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 사울의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라는 거예요. 누가 보았을까? 이 사울의 성품을 누가 닮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보고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미갈 역시 말이죠, 사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미갈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미갈을 향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태도, 행동, 반응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과 사울의 태도가 똑같고 사울의 행동과 똑같고 사울의 반응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갈의 눈에는 언약궤 때문에 춤추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미갈은 그 마음속에 업신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갈은 어떻게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인 사울의 영향이라는 거죠. 사울의 영향.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역대상 13장 3절은 오늘 이 반응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역대상 13장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말이죠, 사울은 그 통치 기간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코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래도 물론 하나님 교회를 한번 찾았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 위해서 물었던 적이 결코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불쌍하게도 바로 딸인 미갈이 보고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이죠, 바로 나의 모습, 나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바로 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좋지 않은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배우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선을 쌓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을 배우기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이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봤지만 그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왕의 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며 축제하는 것이 그의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도 그렇고요, 주일도 그렇고 예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낮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체면, 위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는 모습, 때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존귀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을 향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낮추고 겸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 즐거움이요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 뛰며 춤출 때
그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신분이고 여건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사랑하며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